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번째 이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것을 뒤로하고 육신의 편안함과 또 자신의 신앙의 편안함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흔히 말하고 있는 은혜, 또 은혜의 보호자, 긍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신앙의 자리에 고백되어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청년 때 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엎드려 기도하던 그런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모함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도였는가를 알지 못한 그런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앞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그랬어요. 결산을 받으실 이. 그래서 이러한 그냥 맹목적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음을 또 이제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하여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었다라고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오류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성취됨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실지, 어떤 힘을 베풀어 주실지, 어떻게 우리를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실지, 이러한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계셔 주기를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됨이 무엇인지. 자신들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과연 은혜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제 인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다 이제 암송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또 구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흔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 어떤 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어떤 경우에요? 대부분?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만약 이러한 이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신앙적인 애씀과 노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늘 떠나지 않을 정도로 막 수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암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암송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기도 했고, 뭐 이렇게 제자훈이나 이런 거 하면 막 그 중요한 구절들 이렇게 뽑아서 많이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신학교 때 그 어떤 교수님, 그 사모님은 매일 이제 등산을 하세요. 아침에 이제 야산인데 매일 등산을 하시면서 성경을 암송을 하셔요. 시편 전체를 암송하셨대요. 저희도 뭐 한 두 회인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암송대회를 했는데 로마서 8장 한 장은 이게 암송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시편 전체를 암송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한 줄도
암송 잘 못하고 이제는 하려고 해도 자꾸 까먹고 그러는데 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많이 암송한 분이 득이 되겠습니까? 적게 한 분이 득이 되겠습니까? 참 목사가 희한한 질문도 한다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50편을 다 암송을 했으면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할 의무를 가진 거잖아요. 나는 그나마 암송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내 마음에도 없고 생각에도 지금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핑계라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오늘날도 아주 신령한 목사님은 24시간 예수와 동행하기를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따라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돼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늘 묵상하게 하고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거나 나갈 때나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형통함과 평탄함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나의 평탄함과 나의 평안으로 자꾸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탄함과 형통함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지켜 행해야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는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애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불순종한 세대들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다른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의 부모나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후손들이나 결코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늘상 우리가 확인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는가? 또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결국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기준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신 목적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해 놓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 같은 하나님의 뜻에 그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하신 것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자신들의 미치지 못함,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추구로 돼버렸어요. 오늘 신앙 생활하는 신자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든 모습들 안에 그렇게 목적 추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목적 추구가.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여전히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때문에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금 복음의 자리에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이 은혜의 자리에서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자리와 율법의 자리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어떠한 자격 조건도 없어요. 자격 조건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택하심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맛보아 알며 이 복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전엔 율법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이 율법의 자리에 있던 자들의 자격 조건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자격 조건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계속해서 쌓여지는 거예요. 이 구조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 받고 그래도 이 구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도 여전히 이런 구조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은혜의 자리에서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격 조건이 내게 전혀 없음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내게 있음의 자리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성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왜? 내세울 근거가 되잖아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내세울 근거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신자는 없어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고 행함이 도대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드러나질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뭐 표적 치료도 하고 MRI를 통해서 뭐 전체를 다 스캔하기도 하고 혈관계통 같은 경우는 신전사님 그때 조영술 할 때 제가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약물을 투여하니까 혈관을 따라서 쭉쭉쭉쭉 번져가는 게 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속들이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도 그분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숨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결산하시기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서 결산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그 같은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기쁜 일이겠어요? 끔찍한 일이겠어요? 네? 그걸 기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그래서 늘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냥 내 인생 역사를 쭉 그냥 예전엔 비디오 얘기를 많이 했죠. 비디오 보듯이 그냥 다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나를 책망하신다라면 어떡할까? 그런 사실 걱정들은 하는데 정작 그분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이. 그게 뭐예요? 이 은혜의 자리예요.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 조건이 없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다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약속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적용들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금 이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복음에 있던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이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면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면
너희는 결코 이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를 성경 곳곳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냥 일반적인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일반적인 기적의 이야기로 이해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켜달라고 계속해서 외쳐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실 그러한 일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안에 어떻게 있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은 결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전체를 암송한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는 그 말씀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 무게 앞에서 자신이 죽은 자 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또 다른 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무게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에 알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를 확인하는 자가 바로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정작 말씀 앞에 선 자들이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겸손이 아니고 결코 우리의 어떠함도 내세우거나 자랑 삼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의 외침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찌할꼬가 종종 있나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아,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죽은 죄된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탄식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만나고 있는 베드로 역시도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더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졌을 때에 자신의 행해왔던 그 어떤 것들을 자랑으로 드러내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들,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자들, 그들은 모두가 자기가 행한 일들이 어떤 행위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 선 자들이에요. 오늘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율법의 자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들이 정작 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된다라면 그들은 또다시 그 율법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행함의 의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평안함의 자리로 가지 않을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실 이 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되어질 때에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긍휼이 아닌 뭐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통과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복을 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는 자만이 세상에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앞부분에서 엄청 큰 충격을 받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믿는 이가.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하는 권면은 바로 믿는 도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데 그 근본 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의 이 대상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굳게 서라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무언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한 용어가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서 1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가르쳤다 그랬어요. 무엇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가리켜 뭐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초점보다도 어디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지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돼?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정직한 사람의 모본, 윤리적인 사람의 모본, 도덕적인 사람의 모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죽었던 너희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시고 다시금 뭔가 회복될 그 가능성이 있음을 여기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천만만만부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뭐예요? 제로라고 그랬잖아요. 가능성 제로. 가능성 제로.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능성을 만들어내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이 보고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의 도리예요. 세상 사람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살면 되는 거예요.
윤리를 따라 살면 되고 도덕을 따라 살면 되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되면서 너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다만 길이 다를 뿐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따위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세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박수 쳐주는 거죠. 그래, 그게 잘하는 거지. 기독교인 너네만 잘났다고. 이기적인 그런 자들과는 차원적으로 다르다라고. 교회가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뭐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 그 인간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함, 이게 뭔지를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겠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선한 삶을, 이웃을 위한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삶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겠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는 모든 초점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알아가고 그 예수의 장성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서는 것.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떡하든지 칭찬받는 자 되고 존경받는 자 되고 믿음 좋다는 소리 듣고, 그것이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으로 여기니까. 그게 뭐예요? 자신을 계속해서 이 자격 조건을 갖추는 자로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거를 장성한 분량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 뭐예요? 자기 부인이 이거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자격 조건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없음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꾸로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향해 달려갔고, 오늘날 교회도 역시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 일을 추구하기에 급급합니다. 온통 자랑뿐이에요. 온통 자랑. 교회가 100년 역사를 자랑하고 100년 됐으면 뭐예요? 주님이 그거 인정해요? 100년이 되면 뭐하냐고. 복음이 없는데. 100년이 되면 뭐하냐고요. 이 자격 조건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고, 구절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냐고.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 앞에 설 때에 보여지는 거예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에게는 정말로 자격 조건이 1도 없구나가 확인되어지는 것. 그게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무엇을 받으셨다 그래요?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는 없이. 그럼 저와 여러분 늘상 시험을 받는 자이죠. 그 시험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 죄가 근거예요, 죄가.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이끌려. 그 욕심은 그냥 뭐 갖고 싶은 거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성경은 그냥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그 이야기는 이미 창세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겼잖아요. 그 어김을 무엇을 그 조건으로 드려요? 호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느니라. 그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 자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는데 우리는 예외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자들, 그들이 욕심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나보다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엄청 욕심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욕심 많은 나를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욕심 없이 헌신하는 그를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당연히 그 욕심 없는 자를 기뻐하실 거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여겨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왜 그럴까?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 그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네? 어떤 모양으로도 그 욕심, 그 탐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욕심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너희들처럼 살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산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어거지 쓴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근거로 삼는 거예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보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왜 주님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됩니까? 죄가 없으신데.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 시험의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그럴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같은 일들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모르고 수없이 행하지만 알면서도 수없이 반복을 해요. 수없이 반복을 해요. 근데 그 복음에 섰는 자들은 무엇이 다른가를 보십시오.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에 섰던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이에요. 자신이 지금 또다시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들. 그 주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짐을 당하는 자들. 그래서 또다시 어찌할꼬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 그래서 그 예수를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대제사장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요? 예?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을 가지고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법궤가 있죠. 법궤. 상자, 나무 상자예요. 근데 그 나무 상자 위에 두 그룹이 있어요. 그것을 시은소 그래요. 시은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에.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는 그런 자리예요. 1년에 한 번씩. 예수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된 너희들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를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 은혜의 보호자인 이 지성소, 그 시온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 정해진 자가 아니면 아무리 경건한 자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진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 이 담대히 나아감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긍휼을 잊게 된 그 생명의 자리.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이죠. 죽음의 자리. 그래서 지금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하실 이 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모두 다 죽을 자인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자에게 주어진 자리예요? 자기의 모든 그 죽음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부가 되어버린 자들, 그들에게만
시성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때문에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자임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분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담대히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면 죽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사실들이 말씀 앞에서 확인된 자들. 그래서 그 은혜의 보호자에는 결코 나아갈 수 없고, 그 앞에 서면 나의 모든 이 결산받을 일 때문에 그냥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임이 분명함을 아는 자들. 그들에게야말로 시은소가 뭐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쵸,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만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읽고 신자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에베소서 3장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신자가 힘써야 할 일이 뭐인 것 같으세요? 제가 공부하는 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문에도 에베소 3장 17절에서도 나와 있죠. 신자가 힘써야 하는 일 있다면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려워져요. 신자가 힘써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넓이와 깊이 이런 것들이 넓혀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넓혀져 갈수록 뭐예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넓혀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좁아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앞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확인이 되면 될수록 뭐예요?
나에 대한 부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에요. 이 같은 모습이 사도인 바울에게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신지를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조건이 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감을 오늘도 또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서 나의 죽음과 나의 모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그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며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렇게 또다시 주 예수께 붙잡힌 삶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